온전한 회개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부터 42장, 43장, 44장 이 3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형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지요. 그래서 형들이 마치 정탐꾼인 것처럼 또 도둑놈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42장부터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한 번의 달라진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42장에서 또 43장에서 그리고 오늘 44장에서 계속해서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테스트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45장과 46장에서 온 가족이 언약 안에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엉클어진 문제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답답하고 엉클어진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창세기 44장에서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완료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자주 하시잖아요.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회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회개가 된 걸까라고 궁금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눈물이 나면은 회개가 된 걸까요? 눈물이 날 때까지 회개해야 되겠다. 혹은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회개가 된 것 같다. 그때까지 회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좀 금식을 해서 금식이 완료가 됐으면 이 회개가 완료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회개가 어느 선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회개의 3단계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깨달음.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동생을 팔고 또 아버지를 속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거퍼서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처한 이 형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 분명히 이 형들은 총리의 은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잔이 자기들에게서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고백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 찾아내셨다. 개역 한글에는 적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숨어져 있던 죄, 아무도 모르는 죄,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죄를 누구는 알고 있었다는 거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죄를 꼬집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하고 정말 당황스럽고 이 위기와 같은 이 상황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억울하게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 문제를 애굽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지 하고 애굽 사람과의 문제로, 총리와의 문제로, 혹은 그 종과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간인가 우리 교회 어떤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막 억울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억울해하면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서 왜 억울해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혼을 내니까 그게 이제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억울한 거 있고 그렇더라도 그걸 설명할 때 너의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혀 내가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회개가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윗은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간음의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는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그 양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우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고 옆집에 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처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다윗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아내를 빼앗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눈물로 범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그렇게 토로하며 그의 회개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요구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호로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재산을 뺏어가지고 도시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고 돼지우리를 치면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배고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이 아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라고 써달라고 해야지 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깨달아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20대 때 군 생활하다가 아주 심한 상태의 녹내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병에 걸렸을까? 제 죄를 몰랐습니다.
전혀 깨닫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가지 않던 신우회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신우회장이 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죠.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서원한 것이 생각나서 새벽기도 서원한 걸 마무리하려고 그 힘든 군생활 중에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죄가 뭔지 모르는 채 답답한 마음이었고 그대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기도가 되지를 않아서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읽게 하셨고, 사무엘서를 읽는 중에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그때서 제가 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시던 2명의 군중 장교를 거스리고 비난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부대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혹은 사건과 사고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굉장히 유명한 전도왕이 계셨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김기동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우연히 뜬 거를 보고 오래간만에 다시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 어제 그 간증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원래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불교도였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 초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뉴스가 TV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는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가면 여자는 다 저렇게 미쳐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그의 아내는 원래 미션 스쿨을 다녀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 몰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낮에 남편이 없을 때 수요 예배, 낮 예배를 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성경책을 불태우려고 하다가 찢어지지 않아서 못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의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딸의 모습이 귀여워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나가주지 하는 것으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도 예배 참석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가족들을 내려주고 밖에 있다가 만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과정이 있는데 예배당의 뒷자리에 들어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1,000원짜리가 뭐냐,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1,000원, 5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앞으로도 1,000원이냐.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풍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찮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설교하신 거였지만, 그러나 안티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그에게는 오자마자 들은 설교가 헌금 설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 맨날 돈 내라고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5분 만에 자리에서 탁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뒤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디귿자로 강단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갔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교만했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호통을 치면서 당신 여태까지 교회에다가 얼마를 갖다 바쳤냐고 야단을 치면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이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감언이설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부 예배는 아침 일찍 있잖아요. 일부 예배를 당신하고 같이 참석을 할 테니까 오늘 그럼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같이 강원도로 놀러 가자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라도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내는 그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강원도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속셈은 일단 차에 태워가지고 강원도로 직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틀어지고 고속도로를 타게 되니까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같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교회가 당신 교회뿐이냐? 교회가 은정교회만 교회냐? 우리가 가는 강원도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남편이 막 자기 주장을 펴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강원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을 하고 나서 5분 후에 어떤 차가 눈이 살짝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어떤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식을 차려보니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겨우 창문을 조금 내려서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의 팔은 이미 엄청난 피를 흘리고 덜렁덜렁 거리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른 협대를 풀어서 아내를 묶어주고 그리고 아내를 막 흔들어 깨우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살짜리 딸의 얼굴에 온 유리가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혀를 깨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제설 때문에 중간중간에 모래를 많이 놔두는데 사람들이 와서 모래를 뿌려서 그 차를 불을 간신히 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장비들이 와서 구출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9시 뉴스에 나올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저 차는 나를 중앙선을 넘어서 받았을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 생명 좀 살려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네가 바로 5분 전에 나한테 삿대질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아내를 핍박했던 죄, 아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 교회를 못 가게 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함부로 하고 회방했던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서울까지 장장 9시간 넘게 가족들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딸은 109바늘이나 얼굴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내도 수술실에 들어가고 딸들도 수술실에 들어가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담당 의사가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했던 이 김기동 집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갑자기 눈앞이 이렇게 시선이 좁아지면서 의식을 탁 잃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바로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왼쪽 팔과 대퇴부 다리까지 뼈들이 다 동강동강이 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뼈가 다 부러진 줄도 모르고 아이를 안고 뛰고 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 자기가 수술을 받아서 침대에 누워있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가족이 얼굴이 나중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얼굴에 유리 파편이 가득했던 딸이 얼굴에 붕대는 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아, 눈에는 유리 파편이 박히지 않았구나.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가족 다 살은 거야? 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때 알 수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마구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는지, 눈물을 얼마나 그 병실에서 많이 흘렸는지 귀로 흘러들어가서 중이염에 걸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맨 뒤에 앉아서 목사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맨 앞자리로 가서 앉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맨 앞자리가 장로님들 앉는 자리였다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자기만 일어나서 다 가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절로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날 예배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첫 찬송으로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래요. 아이, 저 사람 누구야? 옛날에 그 디귿자로 걸어 나갔던 그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저 차가 나를 쳤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집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옛날 사극을 보면 네가 내 죄를 뭐죠? 알렸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조명하셔야만 됩니다. 밤중에 수련회 갈 때 밤엔 얼굴에 낙서를 해도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줄 모릅니다. 불을 켜야 그 때 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시작. 진실한 고백.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없는 말도 막 지어서 하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정치인들이나 혹은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아주 자기들이 뉘우친 것처럼 쇼를 하기도 하지요. 도둑놈이 잡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위중하십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둘러대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다의 변론은 아주 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둘러대거나 꾸미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전혀 과장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32절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의 자기 가정에 대한 설명이 위대한 서사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베냐민을 가리키면서 그의 형은 죽었고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 남긴 것은 베냐민뿐인데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총리께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지만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막내 아들과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막내 아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그 막내 아들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사실은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얘기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일부러 감동시키려고 무엇을 꾸미지도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때 꾸미거나 가감하거나 임기응변으로 어떤 말재주를 부렸다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42장부터 회개를 유도하는 이 요셉이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42장 20절을 보면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진실함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당초부터 기대한 것은 형들 마음속에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함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꾸미고 쇼하고 가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의 순간에, 회개가 필요한 순간에 진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늦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항상 핑계를 대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소와 양들을 끌고 왔죠.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왔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 때문에 끌고 온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잖아요. 예배드리려고, 예배드리는 데 쓰려고 가져왔잖아요. 저는 순종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저한테 쫄라서 백성들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과 자기의 평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 뭐죠?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말로 변질되어서 고백되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그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백성들한테 인기를 누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라고 말해놓고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해서 약속한 것과 달리 일부를 감춰주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한테 또 묻습니다. 이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발 앞에서 이 삽비라의 혼도 떠나게 되었다. 이 일이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되게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까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51편 6절과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드린 기도인데요. 그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꾸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1월 13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회를 2주나 했는데도 매일같이 답답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지 그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당시 선교사님이었던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토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닫으셨는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토로하실 때에 갑자기 회중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십니다. 이분은 그 장대현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이 유산을 저에게 맡기면서 우리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잘 관리해주고 아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할 때 걱정하지 말게 친구, 내가 잘 관리하겠네 라고 대답을 해놓고 미화 100불 이상의 돈을 자기가 그만 갈취하였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훌륭한 장로님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던 그 죄를 토해내었습니다. 그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를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2주 동안이나 답답했던 그 공기가 갑자기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그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열매. 자, 이제 형들은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고 자기의 죄들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기들의 모든 사정을 고백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그 잔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발견된 그 사람만 죗값을 치르면 돼.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의 보따리에서 그 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만 잡혀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형들이 다 함께 볼모가 되기를 자처하여 베냐민과 함께 총리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형들도 자기 처자가 있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리면 자기 자식 걱정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버지도 걱정되고 아내도 걱정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풀어준다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총리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제가 여기 종으로 묶여 있게 해주세요. 베냐민만은 풀어주세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저를 여기 묶어주세요. 저를 인질로 잡으세요. 라고 유다가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형들이 정말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 때는 아버지가 눈물 흘릴 거 알면서도 그러든 말든 요셉이 애원을 하면서 형들 왜 이러세요? 형들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을 해도 그 동생을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던 그들이 베냐민 하나만 포기하면 옛날처럼 그냥 베냐민이 이래저래 해서 없어졌어요라고 핑계대면 그냥 돌아가서 자기들의 삶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그 동생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함께 다 같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에 가면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리 형들이 달라졌구나,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밤낮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이렇게 습관적으로 열매 없이 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하나님도 지겹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번제, 회개죠. 회개입니다. 번제는 회개인데 그거 나는 이제 싫다, 지겹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세리들, 한날 정해진 것 이상으로 수탈했던 세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까지 막 제시하면서 뭘 요구한 거예요? 행함을 요구한 거예요.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인데, 느헤미야가 지도자일 때인데 율법의 말씀을 읽다가 무슨 죄를 깨닫게 되었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이방인 아내를 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정이 푹 들었는데 청춘 남녀가 조금 사귀다가 헤어져도 막 울고불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죠?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낳은 자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뺏은 거, 강탈한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말로 바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배상법이 있는데 그 배상법 이상으로 나는 그것을 보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설교를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걸까요? 회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이 회개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이 가정의 문제가, 그 곰고 골맞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누군가가 회개해야 돼. 남들의 잘못은 볼 줄 알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숨은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당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 아실 텐데요. 그분의 남편은 존경받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고, 그러다가 남편이 45살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미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남은 시간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수 이름으로요 라고 대답한 후에, 목사님, 제 직업을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었냐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는 또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때였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 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수많은 생명들을 낙태해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암 말기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야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며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셔서 더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간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의 죄값을 다 하나님이 공의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도 그때는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남편의 죄는 아내의 죄와 같다라고 생각을, 그런 믿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죄, 아내의 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지었던 죄도 나의 죄인데 그 죄책감이 마음의 한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데 적용이 쉽지 않아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그 병원을 시작할 때, 남편이 병원을 시작할 때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부분 금식이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그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 병원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44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36년 동안 간증에 사용되었던 그 병원 건물을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에 헌납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병원을 교회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병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데 우린 지금 키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으로 그 병원을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사용하기로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던 그 병원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장소가 회개의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슬피 울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이상 꾸미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나를 가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네가 정말 달라졌구나, 네가 정말 변화되었구나, 그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불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사오니 이 죄인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구를 판단하리요 내가 훨씬 죄인이고 훨씬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그냥 입술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제사,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이 무능하고 무익한 종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모든 엉클어지고 막혀있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이막이 열릴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